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 예수다. 우리의 병거가 되시고 마병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이상해도 그게 안 믿어지죠. 그렇죠. 어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제는 묘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연유의 효과구나. 내가 많이 먹지 않으면은 젖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을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운동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때 쏘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고 운동장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있으니까 애들이 와요. 처음 본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처음 보면은 처음 볼 때 해야 돼요. 다 와서 앉아라. 앉혀놓고 이제 중진초등학교 한반 아이들인데 걔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에 들은 애들도 있고 안 들은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은결이가 왔어. 김은결이 아니고 최은결이. 걔는 남자예요. 영 좀 이상하네. 근데 얘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오늘 6시 한 40분, 45분에 끝냈는데 얘는 갈지를 몰라.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또 다시 물어봐. 진짜로 날마다 하는 거냐? 365일 날마다 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처음 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이번 주 이제 휴실이 있어서 이제 다 못 들어서 아이들은 오늘 불러가지고 이제 큰 아이들은 또 복음을 이제 듣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쭉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중3이 돼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화예요. 중3이 돼서 이제 알아듣고 그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이들한테 복음을 말하면서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복이냐. 애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만 잘나면은 저와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근본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왜 죄가 문제가 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죄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를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 돼요, 분명히. 오늘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면장으로 나갔대요, 일부러. 왜 그랬냐 했더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왜 디스크가 왔대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 3개월 걸었더니는 통증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지. 사는 건 걱정 없어졌는데 무슨 걱정이 생기죠 이제? 건강에 걱정이 오는 거죠. 그래요. 참 알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제주에 있는 친구 전화했더니 요즘 어쩌냐? 잊고 지내야지. 그런갑다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애들은 좀 어쩌냐 그랬더니는 사춘기가 와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절대 아이들 잡지 마라. 근데 이제 본인은 안 잡는데 이제 엄마가 잡는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까?
가장 쉬운 실수, 일반적인 실수를 하지요. 네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막아줘라, 말려줘야 된다, 큰일 난다. 이미 정해지긴 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단지 그것을 얼마나 짧게 가고 얼마나 쉽게 건너가느냐, 이제 이 답만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뭐 예수 복음 믿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거칠 것 다 거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 아이가 몇십 대, 한 40대, 50대 가야 어느 정도 상태가 되겠다 이리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고 이제 뭐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서둘러봤자 인본주의만 나오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갈등을 문제라고 삼아요.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예, 운동장에서 보면은요 정해졌어요. 딱 이거 안 바뀌는구나. 집에서도 이렇게 잘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런 갈등은 근본은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7번 용서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것이. 그렇죠? 자, 기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벌이면 이런 문제 없습니까? 황제면 이런 문제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듯 뭐하죠? 같죠?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듯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재벌이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 훨씬 큰 불안감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나도 복음을 항상 얘기를 해요. 자, 당신 지금 지갑에 한 1,000억 정도 돈이 들어있다. 그럼 당신 오늘 편하게 다 다니거든요.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경호원 대동하고 다녀야 돼. 그렇죠? 예. 호날두란 축구 선수가 훈련장에 도착하는데 경호원 대동하고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온 수준이 가지고 있는데 1, 2천원 많아봤자 1, 2만 원이라 뭐 그런 일도 별로 없고 1, 2만 원 가지고 다니는 일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핸드폰 던져놓고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살죠. 왜요? 아무 일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거든요. 잃어버릴 것이. 봐요. 모두가 다 다른 듯 같은 문제.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정의가 필요해요. 착하다 악하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다른 문제겠네.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죄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이게 죄가 문제라는. 자, 그러면 이 죄를 누가 짓습니까? 첫사람이 짓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따다가 억지로 쑤셔 넣습니까? 그러면 죄가 안 돼요. 누가 먹었어요? 본인이 먹었어요. 언제나 죄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경우 하나님은 이길 길을 피할 길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는 단지 그냥 도구일 뿐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됐다라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이게 죄죠. 누가 지은 죄이죠? 자, 이사야에서 보니까 14장 12절 13절에 누가 지었어요? 마귀, 타락한 천사가 지은 죄예요. 이것을 유다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지은 죄를 또 사람이 지었어요. 이게 죄죠. 자, 이 죄를 지은 자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누구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라.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자,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무슨 죄입니까?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5장 12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다 죄를 더하고 있죠. 무슨 죄를 더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10장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지금? 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생명의 길 예수를 주셨죠. 구원의 길 예수를.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세상이 짓는 죄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 지고 있는 죄이죠. 왜요? 이 선포되고 있는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가 똑같은 죄를 지고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금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우리가 보아야 되는 세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된 사람은 내 탓이고 그러고 잘못된 사람은 누구 탓이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탓했잖아요. 똑같아요. 다 그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문제. 그게 문제이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왜요? 사단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믿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잡고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사람이 내 맞다 틀린지를 다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문제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뭐가 문제였어요? 그가 왜 마병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절대 다른 거 문제 찾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뭐 어려서 가난하게 자라서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그러죠? 하도 싸우는 과정에 자라서 똑같다니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게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른 복음. 또 이렇게 말하지. 예수 믿고 된 건 뭐 있어?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거짓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모습.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간절하게 정말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지금도 죄는 여전히 지금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반장이라는 녀석이 그놈은요 안 들어요. 지 공부 좀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긴 뭐 네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옛날 모습. 그렇죠. 그 옆에 이제 하영이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한 달 전에 만났던 아이. 얘는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가끔 남자들 거시기도 치고 잡기도 하고. 심각해. 요즘 아이들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 몰라. 그러겠죠. 이제 뭐 핸드폰 하나만 볼 수 있는 거 다 보니까. 오늘 또 그래. 마시멜로 하나 가지고 줄 세워놓고 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아직 뭐 하지 못한 거죠. 인격화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의 문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게 틀린 시각이라니까. 얘가 좀 껄렁껄렁하고 문제 피우면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틀린 시각이라니까. 뭐가 문제예요? 요 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게 문제는 요걸 봐야 돼. 요걸 봐야 돼. 근데 이걸 안 보고 자꾸 그걸 고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는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짐이 있어. 이 짐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거기에 마귀가 더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 짐진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면 1장 2절이죠.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거로 본다면은 기원전 735년으로 쓴 거로 본다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아이러니합니까?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했다가 이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이제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징계가 철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구원 안 받는 사람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죄악에서 있기 때문에 징계란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채찍이요,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봐야 돼. 예수님 앞에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 틀린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치워버리면 안 돼. 솔로몬이 그랬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제사를 제대로 다 드렸어요. 똑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짐진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님이 부르지만은 그 심히 안시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 삶을 뭐라 표현합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것을 가르쳐서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물론 거기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가복음 보니까 5장에서 1절에서 7절에 귀신한테 시달리는 문제가 오죠. 영적인 시달림의 문제. 뭐 많지 않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 친구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수원이라고. 지난 작년에 이제 공약을 받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슬람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그럼 이슬람에 가서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그 코람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 고양이가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안아줬던, 실제로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가끔 연락을 엊그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올라간다도 요즘 안 보이는 거 말라서 올라간 것 같아요 다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시달리죠. 애들도 얘기 자주 얘기를 해요. 뭐 악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를 뭐로 보니까요? 예수를 부적처럼 보니까. 예수를 뭐로 보니까요? 구단의식으로 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요즘은 현장에서는 거의 복음 전할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왜요? 정말 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 다 끝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완전히 끝나니까. 자, 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것을 말하는 13장 50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바깥 어두운 데에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 자의 특징,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보고 애곡하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1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7절인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애곡하리라는 말은 울며 이를 가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의 충성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 다 불안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회개하는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는데 지옥 가서 특징이 뭐라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의 결론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뭐 큰 재벌이나 황제로 못 살아도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짐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가 벗어나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값을 지불하라. 고여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냐, 너는 이미 죄를 지은 자이고 사망에 이른 자이다. 네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오늘 그 친구의 반장이라는 친구 죄값을 지불해야 돼. 너는 지불 못하잖아.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유순해요. 되게 유순해. 엄마도 제가 목사인지를 아는데도 아들이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간식도 사서 들려보내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질문하는 거, 왜 근데 꼭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나서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다른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꼭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질문을 참 잘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이 인생의 짐 가운데 또 죄 짓는 짐을 살고 있는, 벗어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구나. 참 감사하죠.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세기죠 4장 14절이죠. 가인이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살인을 했으니 피를 했으니 너도 네 피를 흘려야 되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해결책은 뭐요? 속죄는요, 죄값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수련을 통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모든 이들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값을 지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죄인이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면 북한에서 볼 때 나는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맞죠? 만약에 누가 북한에 충성하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선을 행한다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인류 공통적인 선은 있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돈 6절에서 12절. 아니 재난지원금 카드를 하나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야 오늘 또 딱 하는데요. 어떤 놈이 고3이 그래요. 아이스크림 내기 7대 7이니까 절대 마다갈 이유가 없죠. 내가 어차피 내가 살 건데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그럼 사주는 거죠. 뭐 이기든 지든 살 거니까 무조건 편안하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세 골 넣어버렸어 우리 편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못 간대. 안 간대. 네가 입을 꺼냈으니 네가 사야지. 빨리 갔다 와. 안 간대. 얼른 갔다 와. 그러니까는 그때는 벗어서 가더라고. 돈이 좋기는 좋아. 그렇죠? 그런데 뭐 하지는 못해요?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철학 안 됩니다. 왜요? 이 값이 안 되니까 절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1장 21절에서 23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주신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 뭘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실제 실화예요. 뉴욕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날 아침에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언니 집에 좀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래라라고 이제 픽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픽업을 이제 공항으로 해주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 이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아이와 함께 엄마가 평안하게 그리고 또 언니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펑 차가 펑크 난 거야. 그래서 세워놓고 열심히 비행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타야 되니까 열심히 타이어를 교체를 했네. 그러고 갔는데 비행기는 떠버렸어. 근데 그 비행기가 첫 번째 비행기야. 테러에 이용된 첫 번째 비행기. 아버지 뉴욕에 사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네가 타기로 한 비행기가 몇 번이었냐? 무슨 비행기 몇 번 비행기를 얘기하니까 그게 오늘 지금 건물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감사했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긴 해줘. 왜? 근데 다른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직 소방관이니까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나 지금 그 현장으로 간다. 가지 말라고 말려 아들이. 아버지 구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으니까 그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니까. 근데도 고집 부리고 가시죠. 그러고 아버지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사망하셨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이제 못 빠져나오고 사람들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큰 원망 가운데 빠지죠. 뭘 몰라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본인은 구원받았지 아버지가 구원 못 받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2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그럴 시간에 약속도 없는데 누군가 집을 문을 두들겨 있는 거예요. 의아해서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이 아이 이름이 땡땡입니다. 아버지 이름하고 같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제 그 아기 엄마가 임신 중에 건물 잔해에 깔려있을 때 아버지가 구한 거예요. 한 2시간 시간이 있어서 첫 번째 비행기 한 2시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표시로 지은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버지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그 부부가 보니까 얼굴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진짜 할 얘기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얘기하니까 그 임산부가 자기를 구조한 소방관과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질문을 한 거예요. 소방관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 그 자리에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속여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그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계획,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완전한 계획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그런 것에 감동해요. 물론 감동해야 돼, 맞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무슨 진행이 되죠? 구원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이죠? 진짜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거 놓치면은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요 다른 걸 잡아요. 그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잡으심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아들을 내어줄 자신을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환경, 사람이 이 영향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문제는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줄 수가 있어야 주죠. 다른 게 있어야 주죠. 사단이면 주죠.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구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랑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는데, 물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장난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받아들이, 나도 지금 받아들이는 거다. 내 고백을 하면서 나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랑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납니까? 이 죽음은 뭘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긴 승리와 부활이 이미 끝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뭐다 상관없이요, 지금 내 모습과 내 상태와 내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믿음의 정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다 상관은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니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사단이 또 속였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뭐가 돼야지. 네 예수 믿고도 그런 문제 계속 왔지 않냐? 왜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봐야 돼요. 사단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왜 이 승리를 보세요. 사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확신에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령, 진짜 참된 복이 여기 와 있죠. 임마누엘 이루어진 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가 지금 7학년에서 면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저예요. 공부 제일 안 했던 친구는요, 5급 돼서 지금 이제 뭐 곧 있으면 정년하겠지만은 평생 살 준비 다 끝나는 친구예요. 공부 제일 안 했던 친구예요. 제일 못했던 친구고 인생 알 수 없어요. 교회 가냐? 아직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너 빨리 가라. 근데 이제 지 평생에 그런 삶을 누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안 가죠. 갈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어머님이 바로 교회 옆에 살아요. 교회 집사님이 매일 밤 10시, 9시, 10시 사이 가서 확인하고 매일 반찬이나 이런 거 다 챙겨드리고, 친구는 1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끝에서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 너는 네 하나님을 빨리 섬기라고 어머니만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 만나면 다시 또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삶이 윤택이 전오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또 하나님 한번 때리면 또 울면서 전화하겠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전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해결책이죠. 이 예수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오늘 말하죠.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9절이죠.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을 때. 그렇죠.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음을 이제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이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받았으니 당신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이 복을 받으라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누구도 헬라에는 유대인은 사이가 없대요. 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를 믿으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이죠. 그렇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에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나. 이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복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놈이 와서 그래, 목사님 왜? 저 이번 추석에 용돈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 기분 좋겠네. 좋아요. 얼마 받았는데? 70 얼마요?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학년 그 정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거는 별로 안 기뻐하더라고요. 70만 원 기뻐하는데. 그래도 그놈은요, 딱 나가면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해야죠. 지금 하시죠? 항상 그러기는 해요. 예쁘죠,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70만 원하고 5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참 그 사랑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14절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이제 전도자. 뭐 전하면 돼요. 뭔 훈련이 딱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부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어라.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사람이 하면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가 인도하세요. 마땅히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다 알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헌금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교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누가 전도 얘기한 거죠? 전도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나온 결론이 전도였어요. 뭐 알기 전에요, 그냥 전도했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이것은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막 하는데요, 엉뚱하게 하는데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껴요. 그러거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에 복받은 자들임을 알고 쉼없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또 그 기대가 있어요. 내일도. 내일은 물론 이제 또 많은 친구들하고 복음을 나누어야겠지만은 또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친구를 보내실까 참 기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또 가열차게 운동을 해요. 근데 요즘 달려보면 엉덩이가 좀 무겁다는 생각을 해요. 몸무게 1kg밖에 안 늘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몸 관리를 해야겠죠. 추석 때 마음껏 쉬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헌신하는 삶,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